사무엘하 7장 25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다윗이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깨닫고 하나님과의 대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확실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어떠한 그 모양을 가지고 있나, 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떠한 또 기도를 하나님께 하게 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은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몸이 아플 때 낫게 해주시옵소서, 또는 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사업이 어려울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그 기도가 마땅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모든 것이 잘 안정됐을 때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마음먹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지 않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 집을 이렇게 세우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으므로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때에 그는 다윗이 무엇을 잘해서 다윗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지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라는, 또 이새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아주 평범하고, 그리고 다윗은 양을 기르는 목동으로서 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그 자신이 어떠한 그 자신의 모습을 또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라는 생각할 때에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좀 전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7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의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 그러니까
그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8절에 그렇게 나오면서 19절에도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보다 더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그보다 모자라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에게 베푸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보통 베푸시는 겁니까? 라고 반문하는 그러한 어조인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상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때로는 뭐가 좀 불편하면 하나님께 또 이렇게 불편하면은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럼 내가 이게 무엇입니까? 이런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과는 정반대가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나로 이르게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에게 이렇게 베푸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다윗이 지금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집 그래서 종의 집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 다윗을 참 신실한 성도들의 본이 되는 그러한 그 모습도 있고 동시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또 말씀하신 가운데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보면은 종의 집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언약 그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그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러한 그 다윗을 모범 삼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알게 되고 또 동시에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에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가시는 다윗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도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이제 아주 적게는 당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교회에서 또 어떤 중보 기도학교 무슨 기도학교라는 것도 있는데 과연 그렇게 배워서 하는 기도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고 하나님과 어떠한 그 대화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확실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25절에도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내 집을 견고히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그래서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언약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지 그것에서 나오지는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언약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마땅할 것입니다. 에레미야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라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내가 원했던 것 이렇게 이뤘습니다 라는 그러한 간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또한 그 동시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자기에게만 한 것이지만 종의 지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이 내 세대만 모든 것이 잘 되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 세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뿐만 아니라 그 집 하면은 종의 집,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세대.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잘 믿고 또 그 죄사함을 받은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길 원하며, 또한 우리 내 세대에만 모든 것이 잘 되고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또 강건하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육신의 강건함도 또 안전하게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다윗 자신은 물론이오니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집, 다윗의 집, 결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지실 메시아 왕국을 또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이라는 그 의미,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약속을 또 했다가 또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될 것이고, 또한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우리는 또 우리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그러한 모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초부터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어떠한 의식을 행하면서 다른 이방인들이 자신의 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러한 모양새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심령이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32장 39절에서 41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징계하셨지만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견고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때로는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마음 먹고 결단한 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말을 앞세우기만 했지 또 그렇게 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것은 마치 또 정확하게 본다면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그러한 그 교만에 있는 것이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라는 것은 물론 정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 마음 자세가 교만한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사람들과 사회생활 하면서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싫어한다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좋아할 일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할진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신의 행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치 자신들이 행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모든 것, 지금 다윗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여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누구오며 내가 무엇이 간데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마다 이 말씀을 보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관계가 확실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야 됩니다. 무엇이 참 어긋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오게 하셨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참 때로는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무에게는 믿음이 좋아, 나는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기준 두고 또 무엇을 말하는지조차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알아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개의치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참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고, 나는 교회에서 이런 직분도 맡았고, 또는 나름대로 어떤 또 이 목회자들은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또 어떨 때는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우리라, 또 내가 하나님께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 이 약속을 했다. 내가 이렇게 몇 교회를 세우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가 마땅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불어서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더 주시려 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통 행하는 그런 것이겠습니까? 도대체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기쁨.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특별히 또 이 종의 지배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9절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가 가장 귀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우리가 다윗이 그만큼 그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지. 그러므로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나온 말씀도 있지만, 오늘 신명기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리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전하고, 그리고 또 반복해서 말하면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자녀 자손 후손들이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또한 이 땅에서도 복된 삶, 이제 모든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고도 당하지 않고 또 질병에 걸리지도 않고 아주 건강하고 또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그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보면서 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대한 그런 기도가 나올 것이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는 어버이날, 또 이제 미국에서는 어머니날 또 이렇게도 하고 있으면서 또 부모에게도 효도한다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가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잘 되는 것은 자녀가 잘 돼야만이 내가 잘 되는 것이지, 나는 잘 됐는데 자녀가 잘못됐다, 그것은 내가 잘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노아가 함을 저주한 것도 생각해 봅니다. 함이 잘못했는데 함의 자손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함을 저주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리 삶 속에서도 생각하는 것이지만은, 나는 잘 됐는데 이 자녀들이 잘못되면 내가 잘된 것이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천대의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도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가장 귀한 것 아니겠는가.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축복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단어보다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라는 단어가 올바를 것입니다. 축복은 누구를 위해서 복을 비는 것이 축복인데, 하나님은 복을 빌 상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복이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이것이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조용의 집이, 나는 물론이오니와 나의 자녀 자손 후손까지 하나님에서를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러한 하나님께 기도가 마땅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이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른 생각을 자꾸 갖게 되면은 곤란한 겁니다. 바울은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떠나지 말라, 견고하게 하라.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박아야만 떠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에 주 앞에 영원 있게 하옵소서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에 넘치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무엇이 조금 불편할 때도 있고 육신으로 불편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을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